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의지를 어떻게 인류 역사를 통해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구원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아니면 구원은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우리는 문제의 갈등이 영원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난 뒤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더더욱 우리는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구원받은 것과 행복한 삶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닐까요? 마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 마취제를 맞는 것과 같이 구원도 일시적인 행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판자촌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독지가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대저택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그 저택은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이 독지가가 이미 그 집을 판자촌 사람의 명의로 올려놓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그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저택은 너무 크고 아름다운 집이어서 완공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여전히 그는 판자촌에 머물러 살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집문서는 그에게 꿈과 소망이 되었다. 서로 지금은 전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림은 여전히 궁색했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비가 오면 여전히 비도 새고 소유권은 이미 이전되었으나 실제로 들어가서 그 넓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사는 날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소유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미 확증되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고 사는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 바로 천국에 가는 날입니다. 그때가 완벽한 승리, 완벽한 기쁨, 완벽한 행복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정된 행복을 향하여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구원 이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구원의 행위와 구원의 완성을 일치시켜 놓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구해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뚫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즉 구원의 실제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향한 길로 인류 역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행위와 구원의 완성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듯이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또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금이 그 중간, 과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는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완벽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간직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순간 다 달라져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를 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과도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주어진 시간도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